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영어로 사이콜로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심리학,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심리학, 인간의 심리에 좀 뭐랄까요, 약점, 잘못된 점을 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바르게 고쳐가는, 정신적 약함들, 이제 심리적 결함들, 부적응하는 행동들, 이상 심리들을 이제 말하자면 주로 좀 약점들을 연구해서 고치는 것을 힘쓰는 학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심리학 그러면은. 근데 요즘 심리학은 많이 달라졌대요.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1989년서부터 이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심리학을 또 공부하시는 최은희 전사님 들어보니까 이게 달라진 게 아니고 새로운 학문이 생긴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전 심리학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람의 그 약점들, 그 부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쳐서 바르게 잡으려는 그런 관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심리학은 바뀌었습니다. 1980년부터. 그래서 인간의 강점을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거죠. 초점을 맞추는 학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고 한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이것에 초점 맞추고 고치려는 것보다 더 긍정적이고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즘 심리학자는 거의 행복학자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가족 수련회를 인도하셨던 정동섭 교수님이 바로 상담 심리학자신데요. 8년 전에 오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오셨었죠? 이분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서점에 가게 되면 행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쓴 책을 다 구입하시고 읽어보시고 그러신다. 이제 심리학은 행복학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 인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행복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최고의 관심은 행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바로 그 행복이라는 좀 관점을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질문 해볼까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진짜
제대로 하시면서 사시는지요? 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행복에 관심이 있어요. 과연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름대로 살아오신 연수만큼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내공이 있으실 터인데 얼마나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사시는지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정의할 때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학자들이 행복을 말할 때 빠짐없이 꼭 집어넣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쓸 때 뭐라고 쓰는가 하면 happines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happiness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만족이다, 평안이다, 자유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행복은 뭐라는 겁니까?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즐거움이다. 제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에요. 문제가 복잡하지만 결국 밑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보 같은 간단한 질문.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바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행복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행복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거라, be happy,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11절 이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11절 앞부분에는 행복해지는 비결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사람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행복이 아니거든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면 인생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면 인생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가지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은 말씀이고 한 10년 전에 말씀을 전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뭐라고 말씀해?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관계에서 행복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관계가 될 때 행복은 시작된다. 이 관계가 제대로 세워질 때 인생은 행복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은 소유에서 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못 살 때,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진 것만큼 행복이 증가한다. 행복학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못 가지는데 행복하다. 꼭 그렇진 않아요. 행복학자들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행복하다, 건강해야지 행복하다, 이거 다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없을 때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게 된다, 비례적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 저의 결론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요 다 그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뭐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한번 점검해 볼까요? 새 거 좋아하시잖아요. 새 거 좋아하시면 얼마나 가세요? 새 거 좋아서 샀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하세요? 얼마나 가요? 그거? 저는 한 이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새 거, 그거 막 그냥 아주 막 갈망해서 샀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쁨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창조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관계에서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인생의 행복은 바로 이 관계에서만 오도록 짜여져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행복도 있지 않습니다. 5절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행복의 관점을 이거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는지요?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행복도 없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행복도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안 붙어 있는 가지로 사는데도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 많던데요. 그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나갑니다. 돈 잘 벌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투자했다면 대박 터지고,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세계 부자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부자들 가운데는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그런 것들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행복학자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있어야지 건강해지 행복하다는 걸 다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가라는 점입니다. 진짜 행복한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진짜인가 진짜가 아닌가? 요건 좀 다른 문제예요. 요건 언제 판단이 되는가 하면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야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말이죠, 야속하게도 짧게 안 드러날 때도 많아요. 어떤 때 우리의 인생을 넘어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행복은 없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행복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행복은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아주 잘 봐주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는 갈라져요. 반드시 갈라지면,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진짜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진짜는 끝까지 가요. 가짜는 끝까지 안 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진짜 끝까지 가는 것과 끝까지 안 가는 것, 이거 우리 인생에서 다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죠? 마지막 날을 믿어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불로 태우시겠다 그래요. 불로 태우시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불로 태우시겠다.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해요? 그 불을 이기고 남습니다. 가짜는요, 다 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예수님이 포도나며 나는 가지라고 하는 관계가 바로 시작될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에 어떻게 보면 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가지는요,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예? 그 가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자기한테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해달라고 열심히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매가 생겨요? 오늘 이 꽃꽂이, 아름답습니다만, 여기에 열매가 매달릴까요? 달려져 있던 열매는 뭐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달려져 있었는데 여기서 막 열매가 생기고 그럴까요? Never happens.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싱싱한 상태로 떨어졌다고 해도 떨어진 가지는 열매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는요,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 가지에 열매가 매달리게 됩니다. 물론 모든 가지마다 다 열매가 매달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지마다 또 좋은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 인생이라는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무시해요. 자꾸 내 힘으로, 예수님과 잘 붙어있지는 않으면서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수많은 시간과 힘을 허비합니다. 열매는 안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5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요즘도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지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7절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요한복음 15장 7절 다 아시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이거 어마어마한 수준의 말씀 아닙니까? 엄청난 경지의 말씀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좀 더 깊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내 욕심대로 구할까요? 그렇게 안 되죠?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구할까요? 내 욕심대로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시원찮아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앞마당에, 뒷마당에 깻잎 농사 다 져보셨죠? 안 져보셨어요? 저한테 주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사서 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이제 아주 서울에서 농사는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뒷마당에서
깻잎을 한번 씹어본 적이 있어요. 호주는 날씨가 좋고 물을 주니까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어때요? 뭐 좀 파는 거하고 비슷하던가요? 예? 파는 거 수준으로 품질이 나오던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파는 거 수준으로 나오는 그 집은 굉장히 땅이 좋은 땅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뭐가 나요? 작고 구멍 뚫리고 마르고 그런 것들이 생기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따줘야죠. 따줘야지 나머지 녀석들이 보다 더 실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내가 줄기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열매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뭐가 따르죠?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해서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점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까 11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너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주셔요. 사랑하는데 최선을 주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최선을 놔두고 뒤에 덜 좋은 것 주고 있다면 그건 최선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기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치기 할 때 나를 무너뜨리시는구나, 나를 넘어뜨리시는구나 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최고의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바로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봤듯이 4절에는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9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10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또 하셨어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으로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시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 나무와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 그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그렇게 붙어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냥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로 붙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까? 우리 이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지 말아야 될 관심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관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또 어디보다도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맺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쓴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 놓치시고 가시면 저는 오늘 헛것입니다.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도밭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밭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원 가보셨어요? 호주의 포도밭은 아주 멋있죠? 이렇게 보면 아주 일렬로 줄을 쫙 맞춰가지고 그 사람 키만한 높이에 쫙 포도가 쫙 심겨져 있는데, 그 열매를 보셨어요? 열매를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열매가 어때요? 허술하던가요? 아주 찔러도 바늘 한 개 안 들어갈 정도 아주 빽빽하게, 거기에 아주 촘촘하게 포도가 가득하게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에이,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에 이렇게 좋은 포도가 이렇게 많이 맺히다니 기분 나쁘네. 에이,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에 이렇게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히다니 기분 더럽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에 이렇게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혔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도 기분이 좋은데, 그 재배하는 그 포도원 농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내 인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때 기분이 좋고 기쁨이 이게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언제 온다고 그래요?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을 때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 열매를 누구든지 다 맺게 하고 싶잖아요. 그 열매가 언제 맺어지게 되냐?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어도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대로 붙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붙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큰 열매가 매달리게 되고, 열매를 보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것을 맛볼 때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절실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거를 인정해라. 내가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인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단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단다. 그 열매를 우리가 얻을 때 인생이 행복해지게 된단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한테 잘 붙어 계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나만 행복해지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을 나눠주고 끼쳐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는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 누구보다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잘 붙어있을 때 인생은 열매 맺게 된단다. 오늘 이 말씀
놓치지 않도록 인도접시길 원합나이다.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관계로 올바로 맺어가며 하나님 앞 풍성한 열매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